첫 번째, 미가서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메시지에 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 말씀드렸다시피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심판의 이유는 저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죄악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앞에 진행되어 온 그릇된 말씀 선포들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간의 숙제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본서 앞부분에 나오는 선자의 신랄한 비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3장 11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그 당시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소명이 아니라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역했고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미가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이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마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 메시지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거든요. 솔직히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어도 세상은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고요, 국제정세도 질서 있게 돌아갔고 가족들도 그럭저럭 평안했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겠거니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듣자 하니 자기들이 밝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졌어요. 저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자를 핍박합니다. 야,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하지만 저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들의 그 상황을 이중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메시지를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적용하며 들어보았어요. 정직히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나는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는 아닌가? 나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나는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메시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듯한 그런 메시지만, 그냥 저 위에 있는 이야기만 전달하는 목사는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양희석 목사라는 이가 그의 세속성자라는 책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하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던지는 질문들과는 동떨어진 종교적 차원을 계속 발명해내고 이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습니다. 종교적 영역을 확보한 대신 신앙을 세상살이 전반과는 관계 맺지 못하는 잉여적이고 부차적인 관심사로 만드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종교적 언어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불능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설교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아는, 자기들끼리만 쓰는 종교적인 용어들과 표현들 갖고 그 이야기만 하면서 세상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오면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는 문제없다, 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축복받을 거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설교자든 회중들이든 입으로는 은혜로운 말만 하죠.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되고 만다라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이야기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즉 그 당시라면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외쳐야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른 사역자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설교자인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대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진짜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까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해도 필요한 말씀이라면 담대히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당시의 상황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스스로에게 꼭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나의 죄와 부족함을 폭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 설교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는가? 이 설교에는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전혀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의 촉구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 회개함이 없는 평안을 이야기한다든지 제자됨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한다든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911이라고 부르죠. 9.11 사태, 미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주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미국의 큰 영적 위기감을 느꼈던 타임스퀘어 처치의 카터 칼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것은 소풍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칠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여기서부터 도망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에서 도망하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는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죄로부터의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도망하십시오.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들은 죄악이 가득한 성 안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고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Run! 제발 도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분별하며 들으세요. 이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 있는가? 이 설교는 나를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게 맞아요. 그러나 혹시 그 말씀 속에 회개의 복음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되는 말씀도 없고 전혀 거부감이 없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들려온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Run, 도망하십시오. 미가서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드는 영적 교훈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거든요.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한 한 설교자인 저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인가? 그때 그 분별점의 기준이 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예요. 축복합니다. 97주년 기념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설교자와 청중들 모두에게 그런 선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두 번째, 본서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서에 드러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치며 전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들은둥만둥합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 앞에 서 있고 이미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도 사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암울한 순간에도 미가 선지자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소망 한 가지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 안에는 그렇듯 실패한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실패한 선지자들, 실패한 제사장들의 그런 사명을 엉터리로 계승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다시금 제대로 감당해 줄 참종이 올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엉터리 사명 감당을 제대로 감당해 줄 종,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5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앞으로 구원자, 평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모든 면에서 충체적인 난국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총체적인 난국, 캄캄한 암흑. 심지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저 선지자들도 많은 이들이 변질되어서 평안하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하게 될 거다, 공허한 메시지들을 남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 선지자, 우리 이미 살폈어요. 호세야, 오늘의 미가, 그리고 이번에 살피지 않지만 대선지자 이사야 같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양보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정신 차려,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징벌로 인한 힘든 포로기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심판의 메시지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절망감, 자괴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절망의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에게 한 평화의 왕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소망을 얻으라.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이들에게 너무도 감사하게도 메시아,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미가에게만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메시지를 받아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훗날 마태복음은요,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친절하게 해석도 붙여주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분명 암흑기예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캄캄해요. 절망 중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뜬금없죠.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임하면서 끈질긴 생명력, 그 소망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가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6장에 이르러 미가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고민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예배할 건데, 예배하러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준비해 가면 그분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오셨는데, 이 세상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께 예배하러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와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나와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합당히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자로 나와왔는데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분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의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저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답이 될 만한 것을 하나하나 그 안에 떠올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어지는 말씀. 첫째,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그 당시 송아지는요, 가장 부자가 드릴 수 있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부자고 가장 지위가 높은 이들이 준비해서 그분께 올려드린 가장 귀한 예물이었어요. 내가 그 송아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문해 봤어요. 그런데 금방 해답이 생긴 거죠. 아니지, 그 송아지는 귀한 건 맞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정말 엄청난 양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처럼 천천의 양들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엄청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도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 그것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하나 그분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려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저의 그 정직한 고민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저의 그 질문과 그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문제는 아직 해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또 한 번 절절하게 질문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누구요?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그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려나? 또는 내 몸의 열매, 내 몸까지라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거의 다 끝나는 거죠. 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꼽고 또 꼽습니다. 목마름이에요, 갈망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걸로 나아갈까요? 이건 어떠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드디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또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장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진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세요. 미가야,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가 아닌 것.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채워질까? 얼마나 만족하게 될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시죠. 미가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제물도, 헌금도, 건물도, 숫자도 다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조건들이 아니라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성품,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결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일주일간의 우리들의 삶의 행위, 정의와 공의로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라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이 doing,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being,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림으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우리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예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사는 것, 두 번째 사랑으로 사는 것, 세 번째 겸손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해보시죠. 의롭게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겸손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된 제물된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그가 들고 나오는 예물은 무엇이 되든지 별로 상관되지 않아요. 큰 송아지든 천천의 양이든 기름이든 맏아들이든 심지어 그 몸의 제물이든 그것들이 아니라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를 받으면 그가 들고 나온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분께 흠양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세 가지 정의, 사랑, 겸손의 삶을 살다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롭게 살라라는 의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의인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는 거죠.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뭐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이 안시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좀 만족시켜 봐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저를 좀 감동시켜 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미가의 질문을 정직히 던지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태도와 모습,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성경책을 들고 예물을 준비하던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교회를 향해 운전하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1층의 예배당 문을 통과하며 계단으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회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구를 암송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목소리의 톤과 크기와 기도할 때 놓여있던 내 손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드릴 때. 바라기는 그날 미가 선자가 가졌던 예배자의 갈망을 우리 함께 이해하시고 그 미가의 질문에 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미가서를 통해 세 가지 말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자와 회중 모두가 바른 말씀의 분별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는 비록 소망 없는 시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암울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평화의 왕 베들레헴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